우리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인생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내 이익에 따라? 내 생각, 이성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을 삼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무슨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도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참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참 적용하기 힘든 말이죠.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인데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때와 시기를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지킬 것을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그 다음 절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며 구원의 길을 펼쳐주시는 그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이 됐으면 이거는 오히려 나한테 너무나도 크나큰 지옥의 수물로 빠져드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던 그 선택의 길이 고난이고 어려운 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중 일관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을 원망하기만 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예 부정해버리는 일까지도 생겨요. 12절의 다음 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일해서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수고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모든 낯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주셨고 그 시기의 때에 맞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누리는 날, 행복,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며 선물이라는 말씀인 거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기와 때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 말로는 쉽지만 참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인생의 어떤 선택기를 택해야 되는데 저도 고백하지만 내 이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따라 내 이성에 따라 선택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기와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측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까지도 그 환경까지도 주님의 믿음 인생길에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예배로 역전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예전부터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로마에 절대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너 힘으로는 로마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기와 때를 주신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에 처해 있는 환경, 이 환경이 고난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힘겹게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대로 따라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수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바울과 같이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의 뜻, 이성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가 선택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져 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눈으로 고난이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나의 인생길을 펼쳐주시기 위한 더 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전도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잠시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오늘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바울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베렉스 총독이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베레스 총독이 금방 그만두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편에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더 고난되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이 다시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니까 다시 재판을 시작합니다. 베스도는 은근히 바울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더 이상 내가 재판을 받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니까 이 베스도도 어쩔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으면 아마 바울은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백부장 율리오를 시켜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데려가게 합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를 이끌고 여러 항구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정복하게 돼요. 그때 겨울쯤 되었나 봐요. 바울이 그때 겨울쯤 되고 금식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금식일이 끝나니까 어때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 때쯤이 되면 바다의 풍랑이 많이 일어날 때쯤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겨울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항해를 합시다.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납시다. 이야기했더니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들어본 거예요. 자기의 임명은 뭐예요? 바울을 빨리 로마로 데려가는 게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일을 하고 싶었나 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선장이랑 선주랑. 근데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뱃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뱃사람들이니까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항해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절이 어떤지 어디서 바람이 불든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의 지식에 따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풍파, 배가 전복되기 이르렀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어떡하나 하다가 먼저 자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얼마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짐들이 자기 보물과 같았겠어요. 자기 재산이었겠죠. 그런데 다 버렸어요. 그 다 짐을 버리고 나서도 더 위태로워지니까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더 굶고 힘들고 너무나도 자기 생명에 위험이 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14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물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배고파서 기력이 없었어요.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질 기력이 없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기력을 찾아서 노를 지라고.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울의 말을 믿고 먹고 기력을 찾아서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어떤 모르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276명이 거기에 닻을 내리고 무사히 안착하게 됐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이야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의 말씀은 백부장 율리오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경험이 있고 항해 지식이 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내 환경을 보고 선택한 거였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까지도 바꿔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배 안에 276명은 다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아까 전에도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워. 어떠한 내가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선택해야지. 참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인생 살아다 보면 참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미흡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라.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다 오라요. 끄떡끄떡거려요. 그리고 주일 그 설교를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다 까먹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말뿐인 거예요. 말뿐만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이 약했지만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그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 행동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있는 너무나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풍랑을 맞은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나니까 너무나도 피곤하셨나 봐요. 오후 저녁이 됐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좀 쉬고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된 하루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시작을 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자고 말씀하신 그때 제자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밤이 되면요 배를 띄우지 않아요. 보통 왜 밤에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지 않냐?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를 보면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여기는 약간 평지면서 또 강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평생 어부를 했던 사람들도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풍랑을 맞을 게 뻔하니까. 근데 어부였잖아요. 평생 이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밥 먹게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 상식이라면 내가 평생 해온 직업대로 평생 한 내 경험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지금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를 띄워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에요.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예수님. 못하러 또 피곤하게 또 위험하게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오늘 유하시고
내일 저희가 배를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고민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의 첫 번째 행동은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 내려놓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돼요. 말씀은 이런 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뻔해 그게 분명히 닥쳐올 건데 내가 왜 말씀대로 이거 선택해야 되지? 이런 일들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들게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나한테 고난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은 일단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잠깐 한 예를 들으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긍휼 우리가 해야 돼요.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요. 내 이익에 손해가 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이익에 손해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 없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먼저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역시나 다르지 않게 너무 피곤하셨는지 오르자마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워낙 하율이 곧해서. 근데 그 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유람선이 아니에요. 엄청 큰 배가 아니에요. 한 성인 4-5명 탈 정도의 크기예요.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서 누워 계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2-3명 정도 타 있었겠죠. 2명이나 3명 정도. 큰 배는 아니니까. 그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역시 어김없이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이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내 말이 맞잖아. 내 경험이 맞잖아. 내 생각대로 맞잖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나랑 지금 하나님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고난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온 거예요. 어찌할 수밖에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렇게 와요. 아멘. 바울이 그랬듯이, 요나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의 행동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말이 맞잖아. 내 경험이 맞잖아. 내가 괜히 따랐어. 내가 괜히 순종했어. 라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의 행동은 둘째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의 행동은 그러니까 깨우는 일이에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을 깨워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우지 않아요. 원망만 해요.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을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보좌를 흔드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맞잖아. 내 이성이 맞잖아. 내가 생각했던 얘네들은 똑같이 가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깨우는 자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듯이 그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 깨울 때, 내 잠든 영혼을 주님 부르짖으시며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잠잠하게 바꿔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예요. 제자들은 잠잠한 그 바다를 향해 다시 노를 저었어요. 그 노는 작은 일의 시작인 거예요.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을 여러분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의 행동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작은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 그 제자들이 그 작은 노 젓는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루는 작은 발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작은 일 하나가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가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길 원해요. 작은 일 하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작은 일 하나를 교회에서 했듯이 이제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합시다. 밖에 나가서는 내 일, 내 이익에 우선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부터 오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